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힘과 위로는 어디에서 얻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디서 여러분들은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을 기억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만찬이죠. 마지막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금요일 전후에 있던 목요일 저녁 식사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파스오버라고 하는 이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제 양력으로 시작하면 3, 4월 정도 부활절 근처입니다. 중간인데 그때 14일 정도 되는 밤에 이 양을 잡고 음식을 나눠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건데 굉장히 길어요. 참여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박규현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 식사하는지 보여준 적 있죠. 몇 시간 걸려요. 근데 그것도 짧게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하려면 진짜 12시까지 넘어가서까지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너무 삶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하죠. 저녁 때까지. 다음 날도 그래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아들 낳으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죠.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예요. 옛날에도 우리는 이집트의 식민지였는데 지금은 또 마찬가지 로마 식민지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직장 간 사람들은 우와 나 직장에 들어왔다 기뻐할 수 있는데 좀 일하다 보면 이게 고통이 되죠. 몇십 년 일하다 보면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날이 유월절이라면은 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아까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먹는 그 빵 맞자라고 하죠.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왜냐하면 탈출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급히 나오는 바람에 뭐 이스 넣고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고난의 빵이라고 먹습니다.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유월절 식사 가운데 누가 참여하는가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있어요. 찾아볼 수 있습니까?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유월절 만찬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12제자들 말고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아무에게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이렇게 말해. 우리가 거기서 오늘 유월절 식사할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야 돼. 이해가 안 가요. 밖에 나와가지고 야, 나 오늘 너네 집에서 식사 파티할 거야. 아무한테나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해하라고 대답하나요? 아니 정신 나간 거죠.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들 초대하는 것도 힘든데 청소해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나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나가 아니라 영어 성경이 좀 다르게 말하고 있죠. certain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는 헬라어에 톤 데이나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가 이 기록을 쓸 당시에 제자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가서 밥 먹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라고 말했을 때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익명을 처리했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견지하고 사실은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만약에 그런 지도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힘들죠. 또 마태가 기록할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었던 때예요. 그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부담을 갖고 손해를 봐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참여가 고통 가운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들 알죠? 내 돈 써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갖다 주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 사람이 연애 절대 못합니다. 내 돈 써가지고 꽃을 사다 주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내가 좀 더 걸어가는 게 기쁨이에요. 내가 노동을 하는 게 행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뭐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배신자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21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트레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트레이터, 이 배신자가 친밀한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친해. 나랑 가깝지. 근데 그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지금 식사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아무하고도 안 해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럼 밥 안 먹어요. 넌 죄인이야, 이방이야. 우리랑 관계 끊어. 밥 안 먹어요. 근데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운명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그런 식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배신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나한테 가르쳐줘도 나는 안 따라가 이거예요. 난 나의 계획이 분명해. 내가 볼 땐 아니야. 이런 사람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죠? 유다? 예, 우리는 지금 유다라고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게 유다인지 잘 몰랐어요. 22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물어보는 거예요. 저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같이 밥 먹다가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어. 그런데 저예요? 서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말한 것 같이 들립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를 딱 집어 말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거나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방식을 보면요. 밥 먹는 방식이 틀려요. 예를 들면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누워서 밥 먹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빵을 짚고 이제 식초나 그런 것들을 찍어서 소스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찍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한 그릇에 이거 찍어 먹는 사람이 팔자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밥 먹을 때요. 지금 나랑 같이 숟가락 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사람이에요. 딱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이죠? 숟가락 한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너도 나도 숟가락 들고 밥 먹어요. 너도 나도 빵 가지고 식초 찍어 먹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누군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보면 떡 조각을 찍어서 유다한테 주면서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록해요. 그럼 유다가 범인이네요? 사실 이건 우리가 유대인들 식습관을 잘 몰라서 그래요. 6월절 식사가 2시간, 4시간, 어떻게는 6시간도 하는데 절차가 있어요. 포도주만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마시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손도 씻고 어떤 나물을 먹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 절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빵을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한테 주는 절차가 있어요. 원래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한테 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유다를 그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범인이라고 찍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신 존재로서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왜 유다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하고 계약 맺었어요. 지금 본문 이전에 14절,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팔겠습니다. 돈 얼마 줄 거예요? 계약 빵!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 체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틀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유다가 얘기했냐면 라삐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했죠.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20절에 보면 주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이가 있죠. 제자들은 주님 그랬는데 유다는 라삐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나는 존경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가르치는 거 멋집니다. 거기까지예요. 주님이란 얘기는 뭐예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유다는 선생님 여기서 멈추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고 있죠. 회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완곡하게 말씀하셨죠. 또 가장 사랑한 자라는 걸 표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어지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유다는 혹시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가요 이상한 애같이 보여요. 안 그러겠습니까?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쟤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아니에요. 혹시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악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신과 의사 가운데 스카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콧팩, 영어식으로는. 제 대학교 때 이제 다른 책을 읽었는데 최근 책 가운데 하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악한 거, evil을 정신병으로 분류를 했어요. evil이 정신병이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고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정신병으로 분류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하는 것, 두 번째 책임 회피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르시즘,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저지른 악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악한 일을 했으면 이걸 숨기기 위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 때문이에요. 나는 다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거짓된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이라는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문제가 안 될 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빠 때문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누구 때문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모두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멋진 모습을 우리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배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연민을 표현합니다. 불쌍하다. 예를 들어 24절에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관용 어구예요. 불쌍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배신자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는 원래 운명이 배신자로 태어났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난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 창조주 잘못이야! 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 탓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자기는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지금의 나는 어제 결정한 모습의 결과예요. 지금의 나야는 내가 청년 때, 내가 청소년 때 결정한 결과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김성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 다 영어를 하는데 스타일이 틀려요. 왜 틀리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결정한 거의 차이예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결정했고 저렇게 결정한 거의 차이예요. 뭐 누가 뛰어나다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결정의 모습이라는 것들, 지금의 결정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배신자가 등장하면 사실 그 집단이 정말 암울해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전혀 다르게 사용하세요. 24절에 보면 이것이 예언 성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거, 그리스도로서 고난받는 거, 이거 예언돼 있어. 스가랴에서 13장에 예언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된 게 지금 성취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또 이사야서 4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실패한 지도자예요. 예수님 실패했잖아요. 뭐 그리스도라며요. 하나님 나라 시작했다면서요. 진행한다면서요. 그런데 제자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서 팔리네요. 죽네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실패한 거, 우리가 배신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신이 배신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거짓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나아가면 26절부터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찬인데 유대인들한테는 익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성찬,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부르는 건 이건 거룩한 식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는 로스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찬식이에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유카리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여기서 성찬식 때 먹는 떡, 성찬식 때 먹는 그 포도주가 뭐냐면 내 살이고 내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penal substitutional death, penalty death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죽어요. 아담 이후에 지금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고 늙고 그러는 것, 지금 20대는 잘 모를 거예요. 제 나이만 돼도 축구하면 숨이 가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음도 20대 때 내가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아니라 점점 약해져 가요. 저는 이번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변화인데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약해지고 육신도 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죄의 값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피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되니까 제사를 지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흘려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매번 해야 돼요.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왜냐하면 당나귀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죠. 물론 양이나 염소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게 제한적이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게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걸 말합니다.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것, 죽는 것 예언하시고 그 죽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바쳐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죄의식, 열등감,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부활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했고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 그리스도를 쫓아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의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내가 예수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형편이 바뀌기 시작해요. 설령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죠. 그래서 매일같이 먹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금식이 제일 힘듭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제일 종교 활동 중에서 제가 금식 가장 힘들어하는데 매일같이 먹어야죠. 그런데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만 피면 잠자는 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라도 들으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누가 못 지키게 하죠? 자기 자신이 못 지키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큰 방해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셀피시한 자기 자신, 남 탓하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거부하고 싸우죠. 그런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힌트를 가르쳐 주셨죠.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마운트 올리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서 보면은 성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 그걸 예루살렘 이제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기도원 골짜기를 딱 지나가면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많은 지금 가서 보면 거기 감람산에 가면요, 원래 감람산이 이름 붙은 거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몇백 년 되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무덤이 있어요. 온통 그 감람산을 다 무덤으로 덮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거기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 다 쓰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누가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네들 다 배신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걸 이제 원래 헬라어 말대로 이제 번역을 직역을 하면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원래 이 걸려 넘어진다는 단어가 원래 그 뜻인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고 죽일 때 이제 넘어지죠. 당연히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었던 놈들이 곁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가요. 자기 살겠다고. 옆에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하는 거지? 예, 그랬던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까지 가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굳이 지금 예루살렘 있다가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너네 나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너네 섭섭하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지어는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지금 창피 줄이는 거예요. 제가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지금 창피 주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까? 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아셔요. 우리가 버틸 능력이 없다는 거 아셔요. 베드로같이 아니에요.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부인해도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린 큰 소리 쳐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악하죠. 약해요. 그리고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5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후에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싹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마가복음에는 어떤 기록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급해가지고 그 몸을 그냥 가리고 있었던 혼이불도 벗고 나치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한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얼마큼 사람들이 겁을 먹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제자들만 그렇게 약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목사 타이틀을 달면은 갑자기 인조인간이 돼서 로봇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중요해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왜 말씀하셨냐면 위로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31절에 예언했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을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 그거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가랴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목자가 해를 받자 양떼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양떼 3분의 1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단련시켜서 이들이 결국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 13장 9절에 이 양들이 남아있는 양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해요. 실제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고 자기가 죽음에도 순교를 당함에도 외치고 죽었던 것들 기억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연약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을 붙드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해서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망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미팅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후에 비참함 가운데 살아갔을 때 거기 머무르지 말고 갈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만나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만나러 가야죠. 주님을.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능력 가지고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해도 안 된다고요.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어린 양의 죽음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남 탓해야 돼요? 책임 전가해야 돼요? 나는 다치면 안 돼, 감추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 주님께 나가는 게 필요하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필요하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생명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생명의 삶들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